오늘 말씀 제목이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신비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피조물을 알아도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없습니다. 마치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을 품을 수 있지만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을 품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선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너무 기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할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네가 이렇게 나를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가 고백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냐면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계시를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일반 계시인 창조 계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희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뭐라고 말하냐면 열어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님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시니라.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달라요.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좀 더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이제 조금 배경을 설명하면 그런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들을 각 지파의 두령들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을 다 두루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신 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여기까지 이끌어내 가지고 이 고생을 시켜 가지고 우리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엄청난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을 쏟아놓습니다. 이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19절의 내용이 뭐냐면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그 풍성하신 성품을 따라 이 백성을 사해 주십시오 하고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모세의 중보의 기도라. 모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이 오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들으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들으신 하나님인데 특별히 기도를 들으셔요. 특별히 뭘 들으시냐면 중보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노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진멸하시겠다는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내려놓으시고 네 말대로 내가 너희를 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금송아지 사건 또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자. 그리고 전부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고리를 빼가지고 그들이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잔치를 베풀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급히 내려가라.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내가 이 백성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런데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뜻을 돌이키셨다.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조금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신단 말이죠. 뜻을 돌이켜요. 이게 참 굉장히 뜻이 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늘 마음이 변하고 이렇게 늘 조석으로 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일관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은 말씀해 놓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신 이유가 어디가 있냐면 모세의 중보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만큼 모세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중보 기도를 들으셨는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모세에게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큰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혈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어찌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다 멸하시려 합니까? 소돔 고모라 성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롯을 생각하셔서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성에서 내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중보기도를 귀하게 받으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때 뜻을 돌이키시냐면 성경에서 몇 군데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에레미야 18장 8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 어느 사람에 대해서 진멸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악에서 돌이켜 나오면 회개하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에레미야 26장 13절에 그런즉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에레미야 26장 19절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어떤 성품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9절에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 아닙니다. 일관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꺾으시면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뜻을 꺾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죄를 볼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보다 크시기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용서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마실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 우리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크심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오늘도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도를 듣는다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간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를 올릴 터인데 꼭 한 주간 동안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믿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되 얼만큼 들으시냐면 뜻을 돌이키시기까지, 하나님의 의지를 꺾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내려놓으시기까지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혹은 우리 자녀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도 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들으시냐면 뜻을 꺾으시기까지, 뜻을 돌이키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교성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보호자입니다. 후원자입니다. 격려자입니다.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려야 할 책임이, 사명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중보의 기도를 올리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자녀들을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잊지 마실 것은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 하나님인데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특별히 중보 기도의 뜻을 돌이키기까지 응답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신 분인데 특별히 기도를 들으신 분이구나. 얼만큼 들으시냐면 자신의 뜻을 돌이키기까지 하시면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그 공의로우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특별히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들으시죠. 다 들으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특별히 뭘 들으시냐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죠. 그런데 기도만 들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한 어느 곳에 가서 기도할 때만 귀를 기울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보시렵니까?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기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들었노라.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냐면 참 불행한 일이죠. 30절 보십시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내가 들었노라는 말씀이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찌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죠. 소원도 들으시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그리고 우리의 한숨까지 들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민수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셔요. 말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들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낮에는 새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그분들은 그냥 일반 은총 가운데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자기가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모세가 듣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듣고 땅이 듣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들은 대로 행할 터인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왜 들어가냐면 잘 아시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인데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으로 보고를 해요. 믿음으로.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 땅은 강대한 땅이고 그들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지요. 믿음의 고백.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너무 강대한 땅이어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메뚜기처럼 여길 것이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하고 그들의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단순히 원망 한번 했다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 없는 불신앙의 고백이었어요. 믿음 없는 불신앙의 고백. 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앞으로 한 장 넘기셔가지고 11절 한번 보시렵니까? 11절. 오늘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 참 불행한 일이죠.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선언해 버리냐면 그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으로 고백해서 들어가고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냐면 이게 귀한 일입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반드시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그냥 들어가는 땅이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그냥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뭘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죠. 아멘입니까? 약속의 땅이 그냥 너희는 약속했으니까 그냥 너도 들어가는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인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 때부터서 엄청난 그보다 더 많은 이적을 얼마나 행합니까? 바로에게 9가지 이적을 내렸죠.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로 다 죽이는 심판을 내렸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였지요. 날마다 만나가 내려서 먹는 기적을 보였죠.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많은 기적을 보였는데 이적을 보였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애굽에 죽었으면 좋아할 것인데 왜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 못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터진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들린 대로 너희가 너희에게 행할 테인데 여호수아 갈렙에는 못 들어간다고 선언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3장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로 보건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고 그 가나안 땅을 순종으로 들어가는 길로 하나님이 예배해놨는데 못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잘 한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을 보이면서 봐라.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에는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들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 복음이 유익될 수 있겠느냐. 믿음으로 결부시킬 때만, 믿음으로 받을 때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을 때만 내게 유익이 되고 믿음으로 받을 때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구약부터 일관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만 믿음을 강조하고 구약에는 행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쭉 아브라함 때부터 강조한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어요.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믿음으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아멘.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셔서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잊지 마실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 속에서 여호수아 갈렙에는 노골적으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애굽이 더 좋은데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왜냐하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탄식하냐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너희 말한 귀에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터인데 여호수아 갈렙에는 못 들어간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뭐냐.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냐.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의 말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말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말합시다. 아멘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똑같이 12명이 봤지만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무리 강한 땅이라도 그 땅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것이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반복되어지고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절망감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신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뭘로 표현되어지냐면 말로 표현되어져요. 믿음은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을 맺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저를 뒤돌아볼 때에도 믿음의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말을 좋아하시냐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말 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좋아해요? 믿음의 말. 아멘이죠. 10명의 정탐꾼이 거짓말한 것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봤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들은 믿음 없이 말하기 때문에 악평해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성읍도 경고하고 그들은 막 장대해가지고 네피림이어서 이길 수가 없고 도저히 우리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버린 거죠. 눈앞에 보인 거예요. 그 거짓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말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맞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게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구나.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고 싶어도 믿음 없이 못 들어가는 땅이라 못 들어간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너희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안 받았느냐. 이 복음을 믿음으로 결부시켜라. 그래야 그것이 약속의 땅이 내 것이 된다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깨달아진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성화의 가정 속에 아주 중요한 한 장애물이 있는데 관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온전하여 실수가 없는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다 온전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것이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우리의 선한 싸움 가운데 힘든 싸움이 뭐냐면 우리의 언어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형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언어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만 언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의 언어를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을 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런다면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무슨 말을 해요? 믿음의 말. 아멘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보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씀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 하나님인데 특별히 중보기도를 기도를 들으시는데 얼마큼 들으시냐면 자신의 뜻을 꺾으시기까지 자신의 계획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기까지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백성들의 말을 들으시는데 말씀하시면 내가 듣노라 내가 들었노라 들은 대로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이 뭐냐면 우리 입술의 열매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게 뭐냐면 우리 입술의 열매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대화하실 때도 그렇고
자녀와 대화할 때도 그렇고 친구와 대화할 때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뭐 농담도 하지 말고 그냥 입 딱 봉고 그렇게 살란 말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자녀들에게도 많이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질만 나면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 대신은 온갖 험한 말들을 다 쏟아냈어요. 제가 이웃집에 있는 황금댁이라고 지금 늘 생각이 나요. 참 좋으신 분이요. 저기 친구의 엄마였는데 나를 만나기만 하면 어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 늙어 죽을 놈아. 아이고 이 늙어 죽을 놈아 왔냐. 나를 막 예뻐라면서 늘 하는 말이 늙어 죽을 놈아. 늙어 죽을 놈. 지금 생각하니까 축복의 말이었더라고요. 아 그러는가요? 늙어 죽는다는 말이 축복의 말이죠. 지금도 그분의 생각이 나요. 수많은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막 그냥 뭐 별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욕이 얼마나 억셌습니까? 그런데 나를 볼 때마다 이 늙어 죽을 놈 왔냐 그러면서 막 안아주고 막 그게 늘 기억이 나요. 늙어 죽을 놈.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축복의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의 축복의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들었노라. 들었는데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씀하잖아요. 축복의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 믿음의 말, 은혜로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 이걸 우리 계시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들으신 하나님이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을 들어. 한숨 소리까지 다 들어. 그러나 특별히 너희가 기도하면 100% 들어. 그리고 너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의 말 들으면 내가 너무 화가 난다. 너희는 내 백성 아니냐. 믿음의 말로 가나안 땅 들어가라. 믿음의 말로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라. 믿음의 말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모릅니다. 바라는 것은 들으신 하나님을 힘입고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입술의 제사로 찬송의 제사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